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대림절이 무슨 주일인지는 잘 아시겠지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joy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쁨 그러면은 제 마음 그리고 제 심장,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물론 기쁨에 관련된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제 머리를 스치고 제 심장, 제 영혼을 소동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네, 한번 더 해보죠. 크게 한번 해보시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고면하셨습니다. 도전하셨습니다. 살아가는 게 참 힘듭니다. 벅찹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먹어도 소화시키는 게 어려운 그 같은 계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에 따라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이 땅에 기쁨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만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주 짧은 진술입니다. 신앙적인 명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정말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이런 의문이 생기고 저런 질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 같은 많은 질문들 가운데서 한 3가지 정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벅찬 과제를 우리에게 왜 내셨을까?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며 살기도 힘든데 게다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까? 그렇게 도전하시고 계실까? 이 같은 질문이 처음으로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답은 간단하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정말로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같은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필요 조건 그리고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을 하나만 얘기하라고 한다면은 기쁨이라고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기쁨이 바로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쁩니다.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항상 범사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누가 토를 달면서 반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프레드릭 르누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칠성인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이며 종교사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슬픔이다. 우리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여 표현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2가지로 집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기쁨이요 다른 하나는 슬픔이라는 얘기입니다. 프레드릭에 의하면 기쁨은 우리 내면, 우리 마음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감정에 깊게 파고들어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느낌, 그 상태를 일러서 기쁨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허전합니다. 느낌이 들지를 않습니다. 뭔가 되채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뭔가 내 심령에, 내 감정에, 내 마음속에 뭔가 채워졌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 충분해. 만족해. 이 같은 감정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게 온전한 기쁨, 참된 기쁨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 같은 기쁨을 일러서 긍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적인 긍정, 상대적인 긍정이 아니고 절대적인 긍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같은 긍정, 다시 말씀드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생명 그 자체로서 그렇게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아,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기쁨과 살아있음, 이것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식으로 이 철학자가 얘기를 했다는 얘기이지요. 그에 비해서 슬픔은 부정입니다.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것에 사로잡히는 그 순간 모든 것이 허망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헛된 것이구나.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된 것이구나. 그 같은 허망한 생각이, 그 같은 감정이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을 상하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리하여 심지어는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생명의 씨 그조차도 죽여버리는 그 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슬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여러분 슬픔에 사로잡힌 사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거친 표현이지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이죠. 산송장. 제3의 인물입니다. 산 사람, 죽은 송장,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인데 그런데 살았는데 실상은 산 것이 아니고 죽은 송장이나 마찬가지인 사람, 살아서나 실상은 죽은 사람, 산송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같은 산송장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슬픔에 있다. 프레드릭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내면에 우리 마음에 뭘 채우느냐, 뭘 담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는 삶이 되는가 하면은 살아서나 실상은 죽은 산송장 같은 제3의 인격을 형성하여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요? 그런데 이 같은 프레드릭의 말과 맥을 같이 하는 성경 말씀들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많이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잠언 4장 23절 말씀이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킵니다. 생명을 지킵니다. 물질을 지킵니다. 재산을 지킵니다. 땅을 지킵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지켜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지켜야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지키면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정말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라는 거이지요? 바로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산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킵니다. 그 마음에 기쁨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있죠. 행복하게 살 수 있죠. 심지어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데 실패합니다. 엉뚱한 것을 채우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 차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슬픔에 겨워 있습니다. 슬픔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닌 불행한 삶이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얘들아,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야 된단다. 항상 기뻐하거라. 그러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단다. 그 같은 의도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이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이렇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가?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살면 항상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거친 세상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가 동의를 하겠는데 과연 내가 그 같은 삶을 살아낼 가능성, 내게 능력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와 함께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여러분들로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제가 제기하고 있는 이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질문인지를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영어식 표현은 always, be joyful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always, be joyful. 우리말 항상에 해당되는 단어 always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를 뜻하는 all이라는 단어와 형용사 단어와 그리고 길을 뜻하는 way, 그리고 all의 영향을 받아서 복수형 어미 s가 붙어서 ways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always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단어 분해를 통하여 드러나는 게 있지요. 그게 뭐입니까? 항상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길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곧 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길을 만나기도 하고 저런 길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길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길, 형통하지 못한 길, 슬픔의 길, 눈물의 길, 아픔의 길, 고통의 길, 실패의 길,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망했던 길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던, 내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길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길을 만나든 어떤 길에 서 있든 어떤 길을 걸어가든 그에 상관없이 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얘기지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Be joyful입니다. 이 단어도 분해해보면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깊은 무게감을 갖는 단어입니다. joyful이라는 단어를 한번 분해를 해보지요. 기쁨을 뜻하는 joy라는 단어와 full이라는 단어, 다시 말씀드리면 가득 차다, 충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 full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된 말이지 않습니까? 기름 넣어가서 풀로 채운다 그러잖아요. 가득 채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철 흘러 넘치도록 채우는 것, 그게 바로 풀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 기쁨이 넘치고 흐르고 흘러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태,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해라. 어떤 인생을 만나든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든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 네가 원하는 환경을 만났든 네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났든 살 길을 만났든 아니면 죽을 길을 만났든 그에 상관없이 기쁨이 넘쳐야 된단다. 기쁨이 충만해야 된단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은 힘든데, 그리고 우리는 힘이 없는데, 우리는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인생을 공격하고 우리 감정을 해롭게 만드는 환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이 강한데,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이 넘치는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가능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요.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든 안 되든 일단 선언하세요, 여러분. 빌빌거리지 마시고.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살 수 있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 얼마든지 나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여러분 선언하고 가셔야 되는 거이지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불가능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숙제를 주실 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우리 애를 먹일 일이 있다고, 우리 죽일 일이 있다고 도대체 감사할 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런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고 애 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같은 말씀을 주시는 그 자체가 잔인한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지요. 그 하나님이 그 같은 말씀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시고 어떤 삶의 형편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서도 기쁨을 선언하시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신영복 교수의 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은 담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잘 보시죠. 기쁨의 근원은 관계입니다. 가장 뜨거운 기쁨도, 가장 통절한 아픔도, 가장 통절한 슬픔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물건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물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기쁨의 근원은 관계입니다. 모든 뜨거운 기쁨도, 모든 통절한 아픔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물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근사한 말이에요. 짧은 문장이지만 굉장히 깊이 있는 통찰력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제 가운데서, 이 진술 가운데서 제가 동의하는 것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동의하는 것은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관계요. 관계가 기쁨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건으로부터는, 다시 말씀드리면 물건은 절대로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건, 부동산, 큰 집, 큰 차,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와 같은 것들이 내게 기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근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사실은 없는 것이지요. 기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것과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 있어서나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예요. 물건이 기쁨은 돼요. 그러나 기쁨의 근원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지요. 지난주 중에 차를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타고 다니던 차가 리스 받은 차였습니다. 기간이 끝나서 이제는 차를 바꿔야 됐습니다. 이번에도 동급으로 리스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하고 관리부장님이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리스 받지 말고 차를 구매하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하면은 리스를 계속 받아 나가는 것보다도 그냥 그렇게 조금만 더 보태서 그렇게 하면은 차를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할부 기간을 늘리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좋은 차를 상값에 오히려 살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교회의 덕이 됩니다. 약간 섭섭하더라고요. 교회의 덕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맞는 거이지요. 교회 덕이 됩니다는 그 말에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라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지난주부터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그 차를 받으면서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그럼요, 기뻤지요. 뛸 듯이 기뻤죠. 펄쩍펄쩍 뛸 만큼 기쁘고 정말 기쁘고 또 기쁘고 또 기쁘고 그랬습니다. 밤에 나가서 또 쳐다봤지요. 그 차가 누가 해코지는 않을까 싶어가지고 차를 탈 때 한번 쭉 둘러봅니다. 주차하는 게 그렇게 신경이 쓸 수가 없습니다. 제 안에는 차가 너무 좋은지 부지런히 안팎을 청소하던데요.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을 얼마 동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길어봐야 2달입니다. 새 차가 주는 기쁨이 얼마라고요? 길어봐야 2달, 짧으면 1달이에요. 1달 동안 그렇게 기뻐하고 1달 동안은 부지런히 차를 살피는데 2달 지나고 나면 신경 안 써요. 아무데나 돼버려요. 예, 둘러보질 않아요. 청소도 별로 안 할걸요. 왜 그런지 아시죠? 물건이 주는 기쁨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인 것 아시죠? 그런데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담이 돼요, 제 마음에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그냥 리스를 갖는 게 훨씬 낫지, 이렇게 새 차를 몰고 다니는 것 자체가 제 개인의 심성으로는 제 개인의 갖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차만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집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물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으로는 기뻐요. 그런데 한쪽으로는 부담이 돼요. 한쪽으로는 기뻐요. 한쪽으로는 슬퍼요.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기쁨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제한적일 뿐입니다. 큰 집을 살 수 있어서 좋다고요? 1년만 지나보세요. 더 이상 기쁘질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말이 맞는 거이지요. 기쁨의 근원은 물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은 기쁨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수님의 말에서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의 근원을 사람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쁨의 근원은 관계입니다. 가장 뜨거운 기쁨도 가장 통절한 아픔도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저는 이 말에 절대로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기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쁨에 처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느냐? 제 대답은 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는 좋을 때 좋은 것이지 그 좋은 관계가 언제 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관계가 깨어져서 헤어지는 경우가 어디 허다합니까? 헤어지기만 합니까? 원수지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서로의 몸을 상하게 만드는 일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일들이 나지 않습니까? 형제 간에도 그런 일이 나지 않습니까? 식구 간에도 이 같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예외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신영보 교수님이 사용한 표현에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의 근원과 관계는 잘 연결시켰는데 그 기쁨의 근원을 사람에게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근원을 영어로 오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파운틴이라고 얘기해요.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정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외부 조건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일정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샘의 원천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강으로도 물이 나오잖아요. 다른 곳은 다 말라버렸는데 샘의 원천에는 물이 펑펑펑 나오지 않습니까? 홍수가 났어요. 모든 물이 다 흙탕물이 됐는데 거기서는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원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에 해당되는 단어가 근원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감을 잡으셨죠? 사랑과의 관계가 항상 같을 수 있습니까? 아닐걸요? 쉽게 바뀔걸요? 의외로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겪고 있거든요. 좋을 때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관계가 언제 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형제도 내가 살기 위하여 남을 죽여버릴 수 있는 이 같은 악한 본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노번더 성의교회를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공부 겸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섬기고 있던 그 교회가 제가 부임했을 때 거의 20년 가까이 돼가지요. 1억 7천만을 주었습니다. 빌려준 거예요. 그냥 이자 없이. 그걸 가지고 집을 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은행 융자를 더해가지고 사택을 집을 샀습니다. 그 교회는 정책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아파트를 산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게 돼서는 이건을 정리하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경기가 얼어버린 겁니다. 집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보러 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 거예요. 출국할 날짜는 점점 다가오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팔아가지고 그 교회 돈을 교회에다가 넣고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뭐냐면 시간도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생각해낸 안이 있었습니다.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업을 크게 하는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정말로 그 일을 맡겨도 좋을 신실한 분, 제가 신뢰할 만한 분, 그런 분에게 이 일을 위임하고 떠나는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제 처남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 처남이 했던 얘기가 최근까지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 가르침이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처남이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람이 악한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사람이 악한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집 문제를 정리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일을 맡기려고 했던 분이 그 탄탄해 보이던 사업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 부도를 메꾸기 위하여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막 돈을 끌어다 쓴 거예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부도 처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그분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문제가 생겨버린 것 여러분들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돈을 빌려줬더라고 한다면 그 일을 그분에게 맡겨드렸다고 한다면 사람도 잃게 되고 돈도 잃게 되는 결과가 왔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모두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선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뭐 악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좋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악한 사람이 심지어 되어버려요. 그리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뭐가 문제가 개입될 때, 돈이 개입될 때, 사업이 개입될 때,
그래서 여러분 교인들 간에는 할 수만 있으면 이 같은 거래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모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정말로 관계가 좋아서 형제가 돼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관여를 했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그 형제 같은 관계가 순식간에 깨어져 버리는 거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사람이 관계가 좋을 때 좋은 것이지 그 좋은 관계가 언제까지고 지속되고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자식을 믿고 부모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조건 때문에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관계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유일한 신뢰의 대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믿어야 될 사람이 사람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축복의 대상이다.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이처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한 줄기 기쁨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까지고 변함이 없는 기쁨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사람이 내게 기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언제까지고 변함이 없는 기쁨의 근원이 될 수는 없다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생육하여라. 모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관계, relationship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크게 세 가지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창세기 1장 28절 초두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남편과 아내입니다. 남자와 여자입니다. 사람과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임을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결코 차별의 대상이나 우열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연결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섬김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섬김의 기쁨, 나눔의 기쁨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맺는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복해라,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은 정복의 대상이요 다스림의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정복과 다스림은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관리합니다. 경작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사냥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얻는 수확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소유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소유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일러서 소유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짐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그의 종이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존재의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기쁨입니다. 존재의 기쁨.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배운 것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자각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기쁨, 이 기쁨을 일러서 존재의 기쁨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지는 신학적인 명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다른 존재를 주인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존재의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내가 넓은 집에 살고 있으면은, 내가 세상에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가치 있게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귀한 일을 하면 귀한 존재로 보고, 하찮은 일을 하면 하찮은 존재로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자녀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기쁨을 일러서 존재의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근원적인 관계가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면 모든 관계가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물질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물질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부부의 문제라든지 그게 왜 생겼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같은 문제가 생겼음을 너무 많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모든 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원적인 관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는 기쁨이 존재의 기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기쁨의 근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지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거를 성경으로 죄라고 얘기합니다. 이 같은 죄 때문에 신락원하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죄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쁘게 살아가기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그 기쁨은 참된 기쁨의 변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의 아류입니다. 그 이름을 일러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혜만 집사님이 기도 중에 정확하게 표현하시던데요. 쾌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상은, 그 정체성은, 우리가 만들어낸 모든 기쁨의 정확한 이름은 사실은 쾌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쾌락. 지중천국이라는 술집 간판을 봤습니다. 그 간판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시죠. 아프시지요,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죠, 밤잠 못 주무시겠지요, 억울하시죠, 원통하시죠, 속에 한이 있으시지요. 우리 집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술 드십시오. 술에 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간판이 바로 지중천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술 깨어나고 나면 속이 소린 것, 경험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뭐냐면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러대요. 술 깨고 난 뒤에는 속이 썰어가지고 막 방안을 헤매면서 찬물 찾고 막 그러던데요. 그런데 술 취하고 나고 깨어나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더 깊은 낭패감, 더 좌절감을 맛보게 되는 그런 게 오던데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러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같은 변종 기쁨에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가 청산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손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한 가해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용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용서가 되어져야 온전한 화해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해자가 용서해 주세요, 화해합시다 그렇게 얘기해도 피해자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피해자가 손을 잡아줄 때에 진정한 화해가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이 손길을 내미지 않으면 절대로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들에게 보내신 사건, 성탄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참된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답이 나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지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이 같은 항상 기뻐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 단서가 더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맞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만 삶의 목표로 삼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영적 합의를 이루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무서워하십니까? 왜 슬퍼하십니까? 왜 우울증에 걸리셨습니까? 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왜 두려움에 휩싸여 계십니까? 주 안에 계시지 않고 주 밖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 기쁨일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불렀던 찬양 가사 1절입니다.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지나도. 한번 불러볼까요? 선언하시는 겁니다. 마음에 확정하시고 입술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기쁨이 찾아오든 뭐든 할 건지 맥을 놓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다시 부릅니다. 후렴은 두 번 부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주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모든 슬픈 마음이 변하여 기쁜 마음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일러서 천국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기쁨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기쁨의 빗줄기가 확 스며들어서 그 거룩한 빗줄기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담겨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모든 슬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다 불태워 소멸되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